영적 이열치열, 더운 여름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밀레의 그 명화지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만종,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아시죠?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그 농부 내외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이제 하루 종일 일하던 모든 일손을 잠시 멈추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 명화, 이것이 바로 이 만종이죠.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 준비가 안 되나요? 저 그림이죠. 저 그림이 그 밀레의 유명한 만종입니다. 멀리 저 교회 탑이 보이죠? 가까웠게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내려주시죠. 이 그림을 잠시 보았는데 그 미술 평론가에 의하면은 이 오후의 태양 광선이 특별히 이 교회당 종탑이나 이 농부들의 머리에 비추지 않고 이 빛의 그 은연한 빛의 초점은 오히려 농기구와 이 달 구지에 비추고 있음을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노동을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그린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그림의 제목은 안젤루스입니다.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은 안젤루스인데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뜻이죠. 분주하고 피곤하며 이 노동에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이 부부는 잠시 멈추는 시간,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에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기도하는 어떤 신앙의 삶, 일상의 삶과 또 그러한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의 어떤 본질적인 그 기쁨,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노동,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봉사와 사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해야 할 영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주함 속에서 어떤 깊이 있는 이러한 고요한 내면의 영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주 영적으로 지치고 또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노동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릴 수 있는, 마치 다람쥐 채 계속 바퀴 도는,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될 수 있는 삶을 우리 또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신앙과 삶에 쉽게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명절, 특별히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그 큰 날에 몹시 분주한, 지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명절 끝날. 이 시간의 때는 정말 그 피곤함과 그 분주함의 절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을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 중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떠한 절입니까? 이 장막절, 이것은 유월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축제의 시간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하여서 저희들 40년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도 자신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놀라운 기적들,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돌보심으로 살아남게 된 그것들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간에는 집에서 자지를 않습니다. 돌로 지은 그런 집에서 자지 않고 모두가 다 나와서 뜨거운 햇빛 속에서 실질적으로 장막을 칩니다. 40년 광야 시간과 똑같이 저희들이 장막을 치고 모든 식구들이 7일 동안 그 장막에 거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덥죠. 우리가 에어컨 없이 더운 것처럼 덥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7일을 지키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에서 물을 길러 7일 동안 매일 붓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마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반석을 통하여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이 지나고 8일 날 마지막 끝날이 되게 되면은 대축제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텐트에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줄을 쫙 섭니다. 기온샘이라고 하는 이 실로암으로부터 이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물을 다시 한번 부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제단 위에 그 물을 이제 붓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주위를 7바퀴를 저희들이 떼뼈 가운데에 돕니다. 그리고 7대접을 나누어서 부음으로써 이 8일째 모든 성회가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행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서부터 어른들은 굉장히 덥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되니까 중요한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키고 열심히 나름대로 맡은 일들을 봉사하며 그렇게 시간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시작되었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모두가 쫙 줄 서 있고 제사장이 그 7대접 물을 쫙 붓고 영혼 없는 박수로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서서 저들을 바라보시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겠죠. 저 예수네? 왜 저렇게 소리를 치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Missing the point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광야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초막절을 지키며 피곤해하는 가운데에 이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너희 영혼 깊은 곳에부터 지치지 않도록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 허락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배불리 먹었던 만나도 결국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장막, 성전, 이 모든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off the point,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저들의 종교 생활 가운데 저들은 몹시 지쳐 있었고, 언제 끝나나, 끝났구나, 내년도에 또 하려면 또 고생하겠네. 이러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봉사 가운데에 여러분은 바로 이 모든 것에 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반석 되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많은 영성학자들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나가 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주함이라고 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분주함, 외적 분주함, 이난 특별히 내적 분주함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뭔가 분주한 느낌 받지 않으세요? 뭔가 분주하다, 쫓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찰스 허먼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 쫓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글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시간이 하루 30시간이라면, 당신의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닌 30시간이라면 여러분은 마음에 쫓김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아주 흥미로운 말이죠.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시간이 하루에 30시간이라 할지라도 역시 피곤한 것은 계속 피곤하고 분점을 받고 뭔가 쫓기는 듯한 이러한 일상의 삶은 계속 연결될 것이다.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균형을 봐야 된다.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3년만 딱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영적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이죠. 멈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비록 손에는 청사진이 없었지만, 스케줄에 캘린더인 핸드폰은 없으셨지만 하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는 하루를 천년같이, 마치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분주함 속에 아스팔트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분주하다, 바쁘다, 이것은요 유니버설 랭귀지예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다녀봤더니, 단기 선교를 좀 많이 갔었는데 여러 나라들 가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할 일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사는 곳이, 제가 보았던 곳 중에서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사이족 사람들은 정말 태평합니다. 남자는 일부 다처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마사이족 남자들이에요. 가부장, 탁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거 이만 계속 긁고 여자들만 일을 해요. 여자들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거 멀리 몇 명이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캐오고 오는 것. 멀리 갔다가 멀리 오는, 그 외에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마사이 분들이 부르는 이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랄라라라라 훈마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라마야랄라 야라마라라라라라 훈랄라 하이야라야 어이야바바바 할랄라야. 전혀 반응을 안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예, 이런 식의 굉장히 찬양이 있는데 생동감이 있고 마사이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선교사님이. 가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쁘다 바빠 바쁘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바쁜지 우리 모두 주의 일에 힘쓰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쁘다 바빠. 다 모두가 바쁘다 우야 바쁘다 우야. 모두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주의 일 할 시간도 없고,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는. 바쁘게 뭐가 바빠? 내가 보기에 제일 편안한 사람들,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 바쁘대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랭귀지다. 모두가 다 바쁜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주함과 이 갈급함의 이슈는 반드시 여러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 절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초막절을 치우는지 해왔으니까 하는 이 반복적인 종교의 생활 가운데에 저희들이 놓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First and last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초청의 종교입니다. 초청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눈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변함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초청의 실체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초청의 대상은 다른 대상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지치고 힘든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3년만 예수님 계셨을 때만 가는 것인가? 아니죠.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시대로 막론하고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애쓰며 피곤하고 지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갈된 영혼으로 인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서 55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산다는 것입니다. 수가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반복되는 고독함, 외로움, 지침, 뭔가 행복을 잠시 잡는 듯 했는데 또 역시 세모 끊임없이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물동을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빈 공간을 주었는데 갈급함의 공간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그 허한 공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ready to deliver. 서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게 아니면 서서 외쳐가라. 누구든지 오는 자는 ready to deliver.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저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영적 갈급함을 시원한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게 준비된 그 무엇보다도 저장된 가장 많은 하늘의 궁창 그 위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하늘나라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생수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이 생수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요.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은혜의 강수 안에 여러분이 잠기셔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목마른 여들의 심령을 갈급함 가운데에서 생수로, 하늘의 생명의 생수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해 주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수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시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은 날마다 속사람은 강건하게 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들면, 메마르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음을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믿고 깊이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죠. 항상 방향입니다.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 55장 말씀하는 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리니 그 샘 같을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깊은 곳에부터 터져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여러분께서 은혜의 샘 가운데에 기쁨으로 시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deliver 해 주시기를 믿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